고수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고수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도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고수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고수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인지를, 그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쥐는 무기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한쪽으로 들이고 허리에 son이건에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제단 곁에 서서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거에 멸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소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와의 불의자에게 행하여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지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시체에 방법을 썼는지라 오히려 그들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너를 쏟으시오.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바꾸지 않으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반가운 단어이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구원.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결국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끝에는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은 충분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지식, 웬만한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지켰고요,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때마다 절기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했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고 다른 모든 율법들을 지키면서 본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지내서 죄를 없애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확실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8장의 말씀 뭐예요? 우상 숭배. 은밀하게 행하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거나 말씀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예. 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 은혜,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안 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까?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심판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오늘 확실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6사람을 보내시는데 다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대요. 여러분, 죽이는 무기는요, 진짜 죽이는 무기예요. 겁을 주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손에 있는 것을 2절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겁에 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6명이 죽이는 무기를 잡고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부에 그 중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찬 사람, 정말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먹그릇을 찼대요. 먹그릇을. 이렇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구원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음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 죽이는 무기를 가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대다수는 지금 죽이는 무기를 차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서기관의 먹긋을 찬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누구한테 가라고 하셔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먼저 그리라 하신다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먹을 통해서 그 지금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표를 알아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장면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모든 것의 첫째 되는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다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시겠다고요? 지금 가증한 그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요 요만큼의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면 그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며 거기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별한 영혼만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잘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불쌍함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셨다. 이제는 공의로만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친구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불쌍함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제사를 지낸 사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따로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탄식과 그 우는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이 할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하신다는 거, 저는 이 표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죽이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시체들을 어디서부터 채우라고요? 성전에서부터 채우라고 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체로 채워가며 하나님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짓 성전을 일부러 더럽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서부터 시체가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성읍들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시체들이 교회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쌓이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교회는 살아남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에서부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성전에 구원 없다. 오직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한 자만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우상숭배,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 결국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봤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내던 제사 아닙니까? 그 레위지파와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켰던 율법을 보고 그들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누구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사람과 성전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것을 공감하며 그 땅에서 어디선가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겠지만 엎드려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전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보였던 사람들, 거룩한 성전은 다 하나님이 일부러 더럽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 지식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8절 전반부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아멘.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지금 여러분, 성전 안에 성읍들에 지금 누군가가 표식을 받고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처럼 누군가 같이 기도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해야 되는데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몇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에스겔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모두가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이마에 표식을 받고 구별받은 자가 없고 에스겔이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다 하나님을 따랐던 것 같은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무슨 소린가?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외치고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가냐는 거예요. 다 헛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따로 떼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명목 아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냐고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뭐 했어요? 율법은 확실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고 성전만큼은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소용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올려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결말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에스겔은요,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마음을 돌려주시고, 거기서 그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에스겔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던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알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영성, 우상 숭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모습, 더 이상 죄악을 숨기지 않는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더욱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장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면서 에스겔처럼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충격 아닙니다. 보통 에스겔처럼 8절 후반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9절 10절 보세요.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 하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살려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인 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백성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하나님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구한 게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에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얻어낸 지금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입니까? 그 땅에서 지금 얼마나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말고 하나님께 자꾸만 구한다라는 거죠.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이스라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국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 구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다른 나라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기도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못 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제사만 남았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행위들은 가득 차 있는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착각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교회에서 맡겨주는 그 모든 일 다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하면 왠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느낌 드세요 안 드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안 주실 것 같다? 저는 주실 것 같던데. 저는 주실 것 같던데. 그런데 왜 자꾸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뭔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우리도 그만큼 그 세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꾸만 우상들을 보고 뭘 배운 거예요? 그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에요? 지난주에 봤었던 태양신을 섬기고요. 곡식들을 잘 열매들과 추수거리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들은 다 기도합니다. 아 비의 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세요. 아 태양신이여 빛을 내려주시고 뭐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데 다 그걸 얻고 있어요. 근데 난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도 하나님한테 구해서 하나님 나도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돼요.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다른 신들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들을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원하는 거를 얻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욕구인데 그 욕구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건 얻고 싶고 이거 얻고 싶고 해서 그거 얻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은 지금 현재 2026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더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교회의 정체성이 정말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커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이 쳐주고 더 알아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실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이미 다 주셨다 믿으십니까? 믿긴 믿잖아요. 다 지식적으로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 더 있다고 계속 여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결국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그 우리만 합니까? 아니, 교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럼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겉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요소들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그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가? 누군가 특수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예수를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저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있을까?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봤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다.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9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주변국들이 섬긴 우상들에게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서 거기에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왜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시면요 비슷해요.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살지만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우상숭배, 사탄숭배 숨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요. 드러내놓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구했던 것들을 얻으며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거기에 눈이 가게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그랬고 우리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어디 눈독 들이게 된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주고 있는 다른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집회 갔더니 그 병이 싹 낫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여러분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에게는요 병이 낫는 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따지면 뭘 구해?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왜 주셨는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하는 게 먼저죠. 그런데 아픈 사람은 뭐부터 찾냐고? 그렇게 하나님 뜻 찾아요? 아니,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가서 낫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사단의 도움으로 더 눈에 띄고 더욱 커지고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모습,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구조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에스겔처럼 버티면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얻는 거 나도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안 주시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탄식하며 울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이 그 자기가 표식을 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에스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았는데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11절이 언제 나온 거예요? 에스겔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나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고 구별하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차갑디 차가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와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 말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것을 계속 얻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혼자 남았지만 이 사람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로 가고 있으면 거기로 쏠려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달라요. 나 혼자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는 게 피어 프레셔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봤을 때 아닌 거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거기서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말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탄식하면, 왜 탄식하면 웁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게 맞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며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 하나님이 표식해서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표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9장 안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성전 섬기던 사람, 열심히 제사 드리던 사람, 열심히 율법 지키던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 열심히 사람들 앞에 보이던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판명 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러 온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먹으로 이마에 표식을 주시는 분,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먹으로 이렇게 표식을 해주셔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만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하고 세상 교회 전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도 그냥 교회가 하는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뭐 크리스천이 이렇게 한다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을 읽어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화와 전통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를 진짜 따르며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쫓아가는 것, 그냥 그 일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교 생활과 진정한 믿음을 구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모인 트루스 교회가 진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따라가며 심판이 임하기 전이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탄하며 탄식하며 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